할렐루야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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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오늘 대림 두 번째 주일이죠.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마스가 이제 2주 후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일날 크리스마스라서 성탄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고 주일 예배로 대체가 되는데, 주보는 성탄절 예배 주보 뽑고 주일 예배를 뽑아야 되겠죠.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들어있어서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이건 2장을 뽑아야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 말씀, We have seen remarkable things today. 놀라운 일이 나타나죠. 나병 들린 사람을 예수께서 깨끗이 고쳐주시는 그러한 사건의 이야기, 우리 함께 영어로 우리말로 읽고 해석을 좀 해봤습니다. 중풍병 걸린 사람의 이야기. 사람이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게 마련이지만 그 중에 자신의 병을 스스로 미리 다 진단해 놓은 사람들도 때로는 있죠. 내가 이렇게 아픈데 이 병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생긴 거니까 당신은 내가 원하는 처방만 해주십시오 라는 식으로 의사를 대하는 환자들, 또 그걸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 이런 그 조그만한 동네 그 내과 이런 의사 선생님들은 또 물어보기도 해요. 처방을 갖고 오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서 약 처방대로 주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요즘에는 계시더라고요. 제가 직접 병원에서 경험한 일입니다. 처방만 갖고 오면 처방대로 내가 약은 처방전을 내려주겠소. 의사가 진찰한 후에 자기가 스스로 판단한 것과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자기가 원하지 않던 치료를 해야 한다고 말하면 의사는 무능하다고 단정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성경 말씀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누가복음 5장 31,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이 세상 사람이 영혼과 육신을 동시에 고치시는 의사로 오시기도 했어요. 이 최고의 의사 앞에 나가면서도 자신의 병에 대해서 나름대로 진단을 미리 다 내리고 예수님은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치료만 해주시면 된다는 식으로 대하는 사람들도 더 많을 것 같진 않습니까? 나 여기가 아프니까 이거 고쳐주세요.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실제로 예수께서도 그런 식으로 당신 앞에 나온 사람들을 자주 만나기도 하셨습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 살아계실 때 갈릴리 부근의 동네에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2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께서 그들의 육신적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 정신적인 부분들까지도 참으로 사람의 모든 영적 그리고 육신적 문제를 가장 깊숙한 것에 이르기까지 정확하게 찾아내시고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놀랍고 자상하신 그러한 그 신적인 의술이 뚜렷하게 돋보이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죠. 인류 역사상 전후무한 최고의 의사로 이 세상에 찾아오신 예수께서 오늘도 우리 인생을 어떻게 진단해 주시고 치유해 주고 계시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책자로 하여금 교회를 중심으로 건강한 지체로 살도록 돌보아 주시는 의사이시기도 하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도가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이 영적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예수께서는 한 문둥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기록하기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가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께 내 몸을 보이고 또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그때는 고침을 받거나 하면 예물을 꼭 드렸던 것 같죠. 그 시대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엄청난 그
사람들이 몰려왔겠죠. 여기서 설명에 저는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말씀도 듣고 내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그런데 뭐라고 하나 보자 하고도 쫓아오기도 했겠어요. 그죠? 병 고침이 목적이었겠지만 뭐라고 하시면서 오죠. 왜냐하면 네 병이 사해졌다 하면서 죄가 깨끗해졌다라고까지 해주시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를 보면 우리가 읽을 때 그랬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죄사할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이 뭐길래 신성모독죄를 적용을 시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어느 한 동네에 계실 때 어떤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죠. 우리나라의 말에 나병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오늘날에 나병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악성 피부병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본래 의사였었어요. 그렇죠? 본문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라고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이것은 그의 나병이 초기가 아니라 온몸에 퍼져서 만성화가 된 아주 그 깊은 병의 그 상태를 얘기하죠. 최악의 상태.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 죽으면 죽으리라 아니었겠어요. 온몸이 정말 다 뭐 손가락 발가락이 잘라져 나갈 지경이니까 얼굴도 일그러지고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함을 지르죠. 그럼 주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라고 말하는 대신에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날 고쳐줄 의사만 있으면 능히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나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들어있어요. 그죠? 또 나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대신에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한 까닭은 그 유대사회에서 나병은 부정한 병으로 그죠? 예, 알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시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무조건 사회에서 격리되었고 친지들의 후원으로 그죠? 따로 마련된 곳에서 묵었어요. 그죠?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먹을 것도 갖다 줘야 되고 그죠? 예, 따로 격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라도 일반인들이 있는 곳을 나병 환자가 지나가게 되면 멀리서부터 스스로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돼요. 레위기 13장 45절에도 증거합니다. 미리 주위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어야 해요. 나 부정한 내가 지나갑니다. 피하십시오 이런 뜻이죠. 자신이 더러운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워이 이런 소리들 많이 하죠. 저리 가라. 그 만삭이 그 이렇게 하면서 딸랑딸랑 그거 상여 나갈 때도 그 앞에 나는 그 추른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워이 이런 말이. 근데 아마 그때 그런 데서 기인이 되지 않았을까. 상여 나간다. 비킬 사람 비켜라 이런 뜻이겠죠. 자신 더러운 병에 걸려있다는 사실 때문에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받은 온갖 서러움이 맺혀있던 까닭에 그는 저를 고쳐주십시오 라는 말 대신에 저를 좀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더 절실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간청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나병 환자를 향해서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과 신체 접촉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나병 환자로서는 천만 뜻밖의 일이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셨다는 말씀도 어쩌면 그가 의식적으로 예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엎드려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말이기도 하겠죠. 하여튼 이 나병 환자로는 다른 건강한 사람이 자기에게 손을 내밀어 만져주는 경험은 나병이 걸린 이후로는 아마 처음이었을 것이 분명하죠. 아무도 그에 가까이 오지도 않는데 누가 손을 내밀어서 만져주겠어요. 그죠? 예수께서는 그냥 말씀만으로도 능히 고쳐주실 수 있으셨겠지만 이처럼 나병 환자에게 선뜻 손을 내밀어 만지면서 고쳐주신 정말 마음이 따뜻한 분이라는 그런 뜻, 그리고 만져도 나는 괜찮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만져주신과 또한 그 권위 있는 치유의 선포에 나병은 완전히 완치가 됩니다. 사랑으로 만져주신 거죠. 그죠? 손으로 잡고 만져주셨으니 예수님 보통 의사였다면 여기서 모든 것이 다 끝났을 것인데 불치병을 순식간에 고쳤으니 요즘 소위 신유 은사를 받은 부흥사였다면 어쩌면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면서 막이 내렸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다 한 단계 더 나아가십니다. 그 나병 나은 사람으로 하여금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거기까지 알려주시죠. 그것은 바로 레위기 14장에 기록되어 있던 규례, 나병 환자가 낫게 되었을 때 지켜야 할 예식과 제사를 준행하도록 상기시켜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병이 나온 후에는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받고 일정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린 후에 비로소 그 사람은 이전처럼 이스라엘 공동체 한 일원으로서의 자격을 정식으로 얻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사실에 있어서 그것이야말로 나병 나은 사람이 누리게 되는 가장 기쁘고도 복된 일이기도 했어요. 뭐 그거 막 드리는 게 글쎄요, 너무나 아무것도 없으면 어땠을지는 모르겠지만 드리는 거 그거 아깝다고 안 드릴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나병은 물론 개인 생활에도 많은 고통이 따르는 병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서 모든 공적 집회에 참석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더욱 큰 부작용이고 아픔이기도 했겠죠. 왜냐하면 격리가 됐으니까 가족에게서도 격리가 돼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풀렸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게 된 바로 그 순간부터 그는 이제 성전을 마음대로 취입하고 공적 예배에 자유로이 참석하고 제사장을 비롯하여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음껏 만나고 교제할 수 있다고. 우리가 코로나 시대가 되보니까 그런 부분이 또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까? 이게 격리 막 딱 마스크 써야 되고, 그죠? 가까이 가면 안 되고 거리를 둬야 되고 우리도 그랬었죠. 예수께서는 바로 이 문제까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계셨던 까닭에 그에게 훨씬 중요한 처방까지 잊지 않도록 알려주신 거예요. 한 번 더. 인생의 진짜 기쁨과 감격이 돈 몇 푼 벌고 몸 건강하게 오래 살고 자식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되는 정도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그저 나병만 고침을 받으면 내 인생은 완전해질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고방식이죠. 의사도 아니면서 자기 인생의 병을 스스로 진단하는 엉터리 민간요법 정도가 되고 만다라는 것. 진짜로 정말 즐거운 인생이란 좋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내 마음껏 출입하고 하나님의 양자로서 특권을 만끽하며 살 수 있는 거기에 있음을 우리가 똑바로 깨달아야 한다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것이 곧 내 인생의 진짜 건강해지는 법이다 라고 진단까지 해주시고 그 후 처방까지 알려주시죠. 내시경 같은 거 없어도 사람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까지 완전히 투시하고 계시는 최고의 의사이신 예수께서 성도는 반드시 교회 가서 제사장의 몸을 보이고 모세를 통해 명하신 대로 예물을 드리고 자신이 진정 새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된 것을 증언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더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이걸 알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또 더 중요하기는 하지만 만약에 몸이 온전하지가 못하면 그럴 자격을 부여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너는 나았으니까 여기까지 해야 완전해진다라는 걸 알려주신 거죠. 그냥 나은 기쁨 때문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잊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려주시죠. 예수께서 우리 인생을 진단하시는 방법과 사람이 스스로 자기 인생을 진단하는 방법의 차이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사람은 교회에 나가봤자 별 수 없다라는 따위 엉터리 진단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살아야 한단다라고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서 진단합니다. 사람들은 목사가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잔소리하는 교회에 안 나가서 나 혼자만 얼마든지 착하게 살 수 있어. 간섭받기 싫어. 그런 교만한 진단을 스스로 내리기도 합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은 교회 나가서 목사의 설교를 잘 듣고 자신의 영적 양식으로 삼아야 하고 교역자가 신방을 자주 받으면서 자신의 신앙 상태를 항상 체크해야 한다라고 영적 건강 유지 비법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냥 혼자서 예수 믿고 자기 마음만 평안만 얻으면 되지 뭐하러 교회 다니면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있느냐. 제멋대로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만 예수께서는 사람은 주일마다 반드시 교회에 나와 성경에 명한 대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살아야 한다라고 처방하고 계시죠. 주님의 몸된 교회라니 고귀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마음껏 봉사하며 같이 깨끗함을 입은 거룩한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를 얼마든지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항상 누리고 있기 때문에 별것 아닌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게 불필요하고 불편한 어떤 순서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조금만 따져보고 좀 깊이 들어가면 정말 큰 특권이고
하는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도 은혜 받은 사람들만 깨달은 부분이에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 번거롭게 꼭 그렇게 해야 돼. 내 마음으로 착하게 착한 양심으로 좀 가끔은 좋은 일도 하면서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교회 중심의 생활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 과거의 부정한 상태에서는 도저히 누릴 수 없었던 것들입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 있을 때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고 말하는 것이 저질스러운 사람, 즉 같이 더러운 사람들끼리만 어울릴 수 있었을 뿐이었다. 부정한 백성 가운데 부정하게 살고 있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께서는 친히 당신의 손을 내밀어 만져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심으로 거룩한 공동체의 지체로 살아갈 수 있게 주일이라도 거룩하게 지켜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바로 그 은혜 덕분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항상 남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서로의 약한 것들을 감싸주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 아닐까. 세상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무시를 당하며 어디를 가도 못난이라는 소리만 들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의사선생님이신 예수께서는 너는 이제부터 깨끗한 사람이다 라는 기막힌 치유를 그냥 그저 값도 없이 공짜로 베풀어 주셨던 것이라는 것. 더러운 옛사람을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영적 건강을 돌봐 주시기 위하여서 그께서는 당신의 피로 값주고 세워놓으신 예수병원, 즉 교회를 중심으로 더욱 건강한 지체로 성화되어 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 두 번째, 예수님은 당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죄를 사해 주시는 의술을 제일 먼저 베풀어 주시는 의사이시죠. 이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있는 가장 큰 고질병을 정확하게 진단하시면서 치료합니다. 17절 이하 26절까지 보면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와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끼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21절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과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떤 게 쉽겠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말하는 게 쉽겠죠. 왜냐하면 침상 들고 걸어가는 건 정말 병이 고쳐져야 침상을 들고 걸어가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게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 하면서 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왜냐하면 인간들은 완악해서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안 믿어요. 무슨 죄가 뭘 사해서 말로 하는 게 누구는 못해. 그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침상을 들고 걸어가 그 어려운 일 그건 기적인데 내가 그걸 하겠다. 너희들이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당장 일어나서 침상까지 들고 걸어가잖아요. 그냥 어떻게 걸어가요? 너무나 놀란 거죠.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할 때는 그냥 그 말을 들었을 뿐인데 너 침상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정말 일어나서 들고 서서 걸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렸겠어요. 정말 너무 기가 막힌 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말만 했고 실제 걸어가지 않았다면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저 거짓말쟁이 신성모독 죄를 저질렀네 이러고 말았을 건데 정말로 그죠 병을 고치고 그 중풍병자가 그렇게
정말 이제는 고칠 수도 없을 것 같은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너무너무 놀랐던 거죠. 예수님의 명성이 점점 높아져진 당시 대표적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까지도 각 마을과 예루살렘에서부터 찾아올 정도가 돼서 구경으로 온 거예요. 진짜인가 아닌가 봐야겠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자기네 종교를 그 얼마나 심각하게 대했는지 잘 알려진 사실이기도 하죠. 그들은 율법의 계명들을 한치라도 어기지 않으려고 제 딴에는 무지무지하게 엄격하게 시행하며 살던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 율법 계명. 본문의 사건은 바로 그런 율법주의 종교인들이 예수께서 계신 곳에 함께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둘러매고 예수께 계시던 집을 찾아왔지만 워낙 사람이 많아서 빽빽하게 밀집해서 도저히 들어갈 길이 없다 보니 국리 끝에 지붕으로 올라갔던 것이죠. 당시 집은 지붕이 평평했고 집 바깥편에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집의 구조 자체가. 그리고 그 지붕을 덮은 자재도 주로 나뭇가지 같은 것들인데다가 온전하게 고정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일부 뜯어내는 일은 아주 그 시대 그 집들은 쉬운 일이었다. 비가 들이치질 않았을까요? 이렇게 허술하게 생겨있는 지붕인데, 예, 그런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그런 아이디어를 제일 처음 생각해낸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겠다는 생각하는 점에 그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믿음이 있었던 거죠. 담대했던 거죠. 어떻게든지 얘를 좀 살려야겠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갑자기 천정에서 중풍병자 한 명이 실린 침상에 내려왔을 때 예수께서는 그처럼 행위로 나타난 믿음을 보셨던 거죠. 그렇게까지 한 그 믿음과 친구들의 우정, 그죠? 그리고 중풍병자나 그 친구들로부터 한마디의 말도 없었지만 그들이 요청하는 바가 무엇인지 무언 중에도 너무나 명백하게 알게 되죠. 얼마나 절실했으면 지붕까지 뜯어내고 그리 내려 사람이 많아서 못 들어가니까. 바로 그때 예수께서 천만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권위 있게 선언을 합니다. 선포를 합니다. 쉬운 일에 선포하는 거. 그러니까 그들이 시비를 하니까 딱 그 증거를 보이는 거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놀랐겠지만 누구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더욱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만 사람의 죄를 사해주는 권한을 소유하고 계시고 그런 까닭에 예수님을 그는 선언은 신성모독의 직통으로 해당되는 말이다. 너는 죽었어 인 거죠. 네가 그런 말 한다면 소문을 듣고 여기를 어디 보자 하고 쫓아와가지고 앉아있었던 거죠.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그처럼 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던 그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그들에게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아라 하는 말이 쉽죠. 말로 하는 거 누가 못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어느 것이 쉬운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바리새인 쪽에서 본다면 죄 사함을 선언해 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결과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당장 실제로 기적이 일어나야만 하는 병 고침 선언보다 더 쉽다고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헛말을 누구는 못해, 이렇게 아직 별로고 온 거예요. 그렇지만 중풍병자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한테 내 죄 사함 받았다는 말씀보다 그저 일어나 걸어가라고 치유를 선언해 주는 편이 훨씬 듣기가 반갑고 고맙고 좋았겠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병을 고치는 것이나 죄를 사해 주는 것이나 둘 다 사람으로서는 어려운 일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쉬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선포가 더 중요했을 것 같은데 인간의 입장으로 볼 때는 병 고치는 게 더 다급하잖아요. 죄 사함을 받았든 말았든 좀 일어나 걸었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인간의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선언을 먼저 했어요. 왜냐하면 선포를 해야 사람이 죄가 깨끗해져야 그 다음에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순서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그게 아니죠. 죄가 있든지 말든지 나 이거 아픈 것도 좀 당장 고쳐주셔요. 이게 지금 급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먼저 선포하십니다. 이어서 밝히시는 대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그들로 알게 하려 하심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예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 인자, 더 son of man 이렇게 말하죠. 칭하신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인자란 명칭은 다니엘서에서 심판의 권세 있는 자로 묘사되어 있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son of man은. 예수님은 메시아 즉 구세주로 초림하셨지만 장차 심판치로 재림하실 분이신 까닭에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죄의 은총 역시 내리실 수 있는 것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죄사함은 하나님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바로 그런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성자 하나님이신 줄은 절대로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믿지도 못하고 있었던 거 맞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당신께서 발휘하는 권세가 곧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마지막에서는 그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자를 심판하는 것에까지 이르게 될 것을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명백하게 공포를 하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생각에 예수께서 이렇게 날 치료해 주셨으면 하고 바라는 문제가 어떤 것들이십니까? 예수님, 제 인생 문제는 제가 잘 압니다. 예수님은 그저 저의 불치병만 고쳐주시면 나머지는 이제 내가 건강해지면 내가 다 할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이것만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하겠죠. 이런 자세로 예수를 찾는 사람들. 예수님 무슨 죄사함 같은 복잡한 말씀 생략하시고 그저 내 사업만 왕창 대박 터지게 해주시면 제 인생은 만사 형통할 것일 텐데요. 이렇게 미리 진단하고 처방하고 다 내려놓고 예수에게 약만 지어달라고 찾아오는 오늘날의 우리의 믿음은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이 의사 선생님을 잘못 보아도 아주 잘못 보았죠. 예수님은 그런 하찮은 의사가 절대로 아니시다라는 거. 그런 육과 육신의 어떤 그 영화, 물질, 풍요 이걸 취급하는 의사가 아니라 영과를 특별히 전문으로 하시는 유일한 의사 선생님이라는 거. 그래서 요즘에 병원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뭐라 그래? 코드가 맞아야 된다 얘기하죠. 병원도 의사 선생님들이 다 특징이 있겠죠. 뭐 어떤 부분은 뭐 정말 의사로 자격 없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가서 상담이 요즘에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길지도 못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환자를 긍휼의 마음으로 듣고 얘기를 듣고 이 과정을 설명하기를 원하는 그런 선생님들을 만나면 우리 어때요? 의지하고 싶어지죠? 그 병원을 가야 되겠다. 아니고 딱 가면 어디 아파서 왔어요? 얘기하고는 가서 검사해가지고 오세요. 이런 분들하고 딱 얘기를 하면 내가 이 병원 과연 나가도 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이 상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해서 병을 앓고 있고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인가 이것까지는 좀 물어보셔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무엇보다 오직 이 전문의 예수님만 소유하고 계시는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로 치료를 받을 줄 알아야 되겠다.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 놀라운 완치의 선언은 예수 의사 선생님에게만 사람에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나병이나 중풍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이 아닌 것은 너무나 분명하죠. 병 고치러만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던 거죠. 그죠? 사람들이 그런 신유기적의 소문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받고자 하여서 모여든 거예요. 고쳐주신다더라. 제일 중요한 게 이 시대에 이 사람들에게는요. 우리도 아마 그 당면에 돼 있으면 모르겠지만 죄사함도 죄사함이지만 이거 안진뱅이가 일어설 수 있는 거, 장님이 눈을 뜨는 거, 그죠? 중풍병 걸린 사람이 몸이 온전해지는 거 가장 시급하게 느껴지는 거. 좀 온전해졌으면 이런 생각이 들죠. 예수님은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16절에 고백이 되어 있죠. 사람들의 육신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주님께서 화육강세하신 목적이었다면 그처럼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올 때 어떻게 오히려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 계실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예수께는 적어도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병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특별한 의사이시기 때문이었다. 사람이 놀라운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어찌되었든 간에 일단 예수를 찾아와서 직접 만나는 게 중요해요. 그죠? 성도라면 사람들이 하는 꼴이 보기 싫어서 교회 못 나가겠다라든지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예수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저 예수님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무리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노력도 하지 않고 발걸음을 돌려버리는 일은 정말 어리석은 판단일 뿐 아니라 옹색한 평가에 불과함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예수님 만나는 게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주변에 불편사항들 몇 가지 눈에 거슬리는 것들 그것 때문에 등을 돌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처음 교회에 나오는 새 신자일수록 이 중풍병자처럼 지붕을 뚫고 내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예수를 한번 만나봐야겠다.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내가 직접 만나기만 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틀림없이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꼭 가져야 한다는 것.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을 받으며 우리 찬송 많이 하죠.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겠네입니다.
세상에 어떤 고명한 유명한 목사를 할지라도 이것보다 더 간단한 죄사함의 길을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은 어떠하시다라는 책을 몇십 권 쓴 신학자라 할지라도 그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더 나은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아주 어려운 대단한 나만 알고 있는 신학 필요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목적 한 가지를 가지고 주님을 알아가는 데 노력하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죠. 혹 사람이 방해가 될 것 같으면 그 무리를 해치고 혹 교회가 시험이 된다면 그 교회라는 집에 지붕을 뚫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한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 뵈므로 나의 모든 죄를 한순간에 사해 주시고 무료 치료를 꼭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교회도 중요합니다. 목회자도 중요합니다. 온전해야 합니다. 그 책임이 목회자나 교회에게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 성도라면 마음의 결단을 했다면 그런 것보다는 예수를 내가 꼭 알고 만나고 믿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 그 열정이 지붕을 뚫고 내려서라도 그것을 얻을 줄 아는 그런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밭들이 온전해야 되겠다. 예수께서 우리 인생을 진단하시는 방법은 사람이 사람 스스로를 진단하는 것과 비교할 때 얼마나 차원과 깊이가 다른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왜 종교가 필요한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에 대해서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진단을 미리 내려놓고 시작을 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따위에 돌팔이 진단을 제멋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합리화로 내리는 사람들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이 제일 급한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따위만 해결할 수 있으면 내 인생은 더 이상 아무 병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예수 앞에 나오면 그처럼 자기가 미리 준비해 놓은 처방이 예수께서 주시는 약이나 치료와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위대한 의사 예수님을 마치 세상의 무능한 의사처럼 여기고 실망하고 돌아서는 바보짓을 저지르게 된다라는 것. 그렇지만 사람이 의사를 찾아가는 것은 적어도 병에 대해서는 의사가 나보다, 환자인 나보다 훨씬 더 잘 알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 병원 갔다가 영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병원을 우리가 또 요즘엔 인지도도 보지 않아요? 어느 병원이 좋은가 그걸 또 이렇게 찾아가지고 또 가고, 거기도 좀 아니겠다 싶으면 또 다른 데를 찾아가듯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그러한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그런 교회를 반드시 찾아가야 된다라는 것. 사람이 의사를 찾아가는 것은 적어도 병에 대해서 의사가 환자인 나보다 낫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프다고 해서 치과 의사를 찾아가게 될 때 스스로는 그저 진통제와 항생제 처방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나름대로 진단하라고 할 때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치과 의사 선생님들은 더욱 심각한 문제를 요즘에는 그저 사진 촬영 딱 한 번 하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내 눈으로는 내 이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특히 이는 깊은 이는 보이지도 않죠. 그럴 때 무슨 이따위 치과 의사가 있나 하고 돌아선다면 진짜 바보는 자신이에요. 손해는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사람이 하는 일들은 100%는 없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내게도 단점이 많듯이 목회자에게도 단점이 있고 그 교회 안에도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보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의사보다 더 똑똑한 체 하다가는 그저 평생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더러운 영혼들만 영원히 격리 수용하는 지옥에 빠지게 될 뿐이라는 거. 사람이 의사 앞에 나올 때는 그냥 의사대로 알아서 하시라고 자기 몸을 완전히 내맡기는 것만이 바른 자세고 상책이라는 거. 힘을 빼야 돼요. 저도 이번에 그 치과에 가가지고 아주 이를 빼면서 고생을 했지만 몸이 굳어지지 않아요. 입 벌리고 누워있으려 오면 몸이 경직이 되는데 완전히 내놓고 자유하게 그냥 하라는 대로 잘 시키는 대로 따라해야 빨리 끝납니다. 이런 것과 똑같다라는 것. 하물며 우리의 영역 전체를 전공하시는 위대한 의사 예수님 앞에 오죽하겠는가. 예수님 앞에서 그냥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냥 두 손 번쩍 들고 치료하시는 대로 맡겨두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 몸에 힘을 빼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스스로가 요구하는 그런 진통제 몇 알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어 거룩한 성도의 신앙생활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보약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내세를, 자기의 영혼 문제를 자기 스스로 가장 잘 아는 척하는 돌팔이가 절대로 되지 말고 예수님의 의심만 믿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려놓고 맡김으로 자신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고 깨끗함을 입는 수술을 받으라고 우리를 지금도 오늘도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위하여 보내주신 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키시는 대로 교회라는 거룩한 병원 안에서 죄사함이라는 최고의 치료를 받음으로 건강한 금세와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세빛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